지금부터 전광훈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광훈 목사입니다. 저로 인해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다시 서울 구치소에 들어왔습니다. 8월 15일 불법 집회에 참석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다시 가두었습니다. 8월 15일 집회는 법원이 허가해서 이루어진 합법적 집회였고 그 집회 신고자인 주체는 일파만파 시민단체였고 저는 단지 연사로 가서 짧게 연설하고 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탄압으로 언론을 선동하여 문재인이 직접 저를 향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하자 추미애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는 등 문재인이 모든 권력을 동원해 사실상 공개적으로 명령한 결과 대한민국 정세균 총리부터 경찰, 검찰, 법원까지 하나가 되어 저를 재수감시켰습니다. 역대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실상 특정한 국민인 목사에게 구속을 명령하고 공권력 집행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의 1인 독재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우한 바이러스의 위험을 감수하고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모인 것은 문재인의 건국 부정과 헌법 부인과 신영복 간첩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합리적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절대 아니라고 온 국민 앞에 당당히 선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과 주사파 일당들은 애국 국민들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사기 코로나 방역을 총칼 삼아 애국 국민들을 거세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에 의해 그 정체가 드러났듯이 광화문 8.15 집회를 통해 전염병이 확대된 것이 아니고 사랑제일교회에 온 바이러스도 이태원 GH 변형 바이러스가 택시 운전사에 의해 우리 교회에도 감염이 시작되었고 사랑제일교회는 보건소의 지시보다 먼저 자진시설 폐쇄를 하였으며 모든 성도들의 명단을 제출했고 교회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제일교회에서 제출된 모든 명단자들을 접촉자라는 아무런 방역 근거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강제 자가격리를 강요하였고 상당수 사람들이 무증상자들로 특별한 치료를 할 필요도 전혀 없이 격리의 고통만 받다가 겨우 해제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랑제일교회를 표적으로 결정하고 이루어진 전방위의 탄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발생 확대된 것은 12일부터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주일 전에 정부가 임시 공휴일을 선포하고 휴가여행을 독려하고 국민에게 쿠폰을 나누어주고 모든 해수욕장을 개방했으며 8월 10일에는 우한에 있는 후베이성까지 전면 입국 개방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연속하여 하였으며 그 결과 수도권 등 전국이 이미 만연해진 후에 우리 교회에도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보건소는 이태원 바이러스가 사랑제일교회에 온 과정은 숨기고 사랑제일교회를 범죄 집단으로 몰고 정치, 종교, 집회의 자유를 완전히 탄압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호인단들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다며 연일 발표해 된 것에 대해 당연히 그 근거를 정보 공개 청구하였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문재인, 정은경, 법무부 추미애 등은 아직도 일체의 정보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평소에 설교를 통하여 만약 사랑제일교회에 바이러스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시범을 보일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였습니다. 8.15 집회도 본 교회는 불참하고 가정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었고 단지 대국본 등 8.15 국민대회 참여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을 도전하고 방해하였다고 언론들이 선동하고 저를 급기야 재구속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체가 줄을 서는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체가 줄을 서는 그야말로 공산,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된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북한의 김정은을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단코 문재인과 그 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임종석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미국을 농락하면서 북한의 개인과 기업이 한국의 부동산과 주식을 살 수 있도록 남북경제협력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기 선거로 국회를 점령한 자들이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종전협정 촉구에 173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 자유열방들이 문재인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도 해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를 또다시 가두고 무슨 짓을 기도할지 모르지만 막상 무리하게 시도하면 속칭 대깨문까지도 그 때가 가서 돌을 던질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기회만 있으면 미국을 거스리고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주사파 정권이 북한과 중국의 중대한 약점이라도 잡힌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재봉 전 총리가 조선일보에 밝혔듯이 대한민국은 조용히 해체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반드시 광주 사태와 같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좌우가 대립되어 체제전쟁을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과 일본만 따라가면 성공한다고 하여 달려온 결과 이제 겨우 따라잡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주저앉으면 영원히 희망이 없어집니다. 주사파와 청와대 세력들의 사회주의 체제 변화 시도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단체가 그러하지만 한국교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주사파들이 꿈꾸는 북한식 사회주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심각한 상태에 왔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관하여 먼저 알아차린 애국 국민들은 지난 1년 동안 광화문 광장에 모여 투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애국 국민의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불법 탄핵, 사기 선거, 사기 방역을 통하여 국민과 미국과 국제사회를 속여왔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애국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 대해서 아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평소에도 몸이 좋지 않았기에 육신은 힘들지만 오히려 저는 주님께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저의 한 생명이 희생되어 조국이 지켜진다면 기꺼이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옥중서신을 통해 여러분께 가까이 있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전광훈 목사 드림. 이상 전광훈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